교리문답 313문에서 315문까지입니다. 313문. 당신은 성례들의 효력이 외적인 요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오직 성령님께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능력에 어떠한 손상도 가하심이 없이 당신께서 제정하신 방법들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우리가 천사들처럼 영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의 몸으로 둘러싸여 있는 고로 하나님께서는 천상적이고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외적인 표시를 사용하실 필요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것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약속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게 우리의 모든 감각이 이 방법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적당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 때문에 성례들을 제정하신 이상 우리가 이를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오만불손한 태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성례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고의적으로 그 사용을 회피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며 그분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고 또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교회 부분에서 이제 은혜의 수단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외적인 요소로 세워주신 교회의 은혜적 질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례라고 하는 부분을 배워갑니다. 거룩한 교회의 예식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의 이 성례라고 하는 것에는 세례와 성찬이 오늘 우리 신약에 주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는 성전 중심으로 해서 할례와 유월절을 행했던 것이 오늘에 있어서는 할례 대신에는 세례가, 또 유월절 대신에는 또 이러한 성만찬이 새롭게 좀 더 간편한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어서 구약에는 구약의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신약에는 좀 더 이렇게 쉽고 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은혜의 수단을 성례의 형태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성례를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렇고 서구교회도 그렇고 또 장로교회도 그렇고 복음주의 교회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성례를 등한시 취급합니다. 성례가 왜 그토록 중요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로마 카톨릭은 아직도 칠성례라고 하면서 특별히 미사를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이 미사에 참여해야 구원이 확보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또 칠성례를 또 지나치게 외적인 요소를 마치 구원의 본질인 것처럼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외형주의, 외적인 요소 중심의 이러한 형태들은 지난 2000년 동안 또 그렇게 흘러온 것이죠. 그리고 거꾸로 복음주의권에서 교회들은 제세례파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로마 카톨릭의 외적인 요소로서 은혜가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로마 카톨릭이 지나치게 망가뜨리고 남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놀래서 아예 외적인 요소들을 다 없애버리는 이러한 극단으로 가버린 것이. 결국 이것은 제세례파의 해석이었고, 이런 제세례파의 해석이 복음주의권의 루터파, 또 개혁파, 장로파, 또 이러한 오순절 계통의 또 감리교 계통의 모든 복음주의권에 거의 다 영향을 끼쳐서 정규적인 성례 교육도 없고 정기적인 또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엄숙한 또 그러한 조사, 그래서 성도들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를 확인하고 공적으로 확인을 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자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또 살피면서 성화의 또 이러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의 권징의 이러한 부분들이 성찬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또 이러한 심각함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그저 1년에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2번 정도, 그리고 조금 더 하는 데는 4번 정도 이렇게 등한시 취급 되어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 성찬이 예배의 개혁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까지 개혁하려고 했던 그런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그들의 전 생애를 다해서 그들이 교회 개혁에 온 힘을 다해서 이 성찬의 올바른 성경적 의미를 개혁해 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매주 성찬을 행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교회법들을 통해서 정 어쩔 수 없다라면 한 달에 한 번, 그래도 어쩔 수 없다라면 두 달에 한 번,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당대 의회가 아직 이런 신앙을 쫓아오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1년에 4번 정도까지 협의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번 정도는 정상은 아닌 것입니다. 부득이함으로 어쩔 수 없이 정부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노선으로 정해놓은 것이지, 될 수 있으면 매주, 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교회법을 통해서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성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서들을 다시 읽어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씀 중심의 이 예배뿐만 아니라 또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참여하는 이러한 성찬의 또 이러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세례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를 받는 세례를 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외적인 요소에 그럼 은혜의 본질이 달려있는 것입니까? 앞부분에서 그렇게 물었죠. 혹시라도 로마 카톨릭처럼 이해할까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바로 이 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의 보조 방편을 세워주셨습니다. 유일한 그 하나의 보조 방편이 바로 성례입니다. 외적인 요소로서 그렇게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외적인 요소를 추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요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처럼 본질을 놓치고 외적인 요소에만 집착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나 제세례파처럼 또 본질만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외적인 수단과 요소까지 무시하게 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신앙의 본질대로 잘 간직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우리의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조 수단으로 세워주신 외적인 요소는 또 외적인 요소대로 또 잘 존중하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1시간, 2시간씩 찬양하는 것에는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굉장히 막 감격스러워하면서 눈물로 찬양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찬에 참여할 땐 민숭민숭하면서 아무런 느낌도 못 가져요. 또 정작 설교를 통해서 강의 설교를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다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유일한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는 은혜를 못 받고, 오히려 하나님이 확정적으로 세워놓지 않은 그러한 방식들에서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학자들은 가짜 신앙의 확신이 있고 진짜 신앙의 확신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아무리 신앙의 기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의 씨앗이 영혼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희열과 종교적인 또 그러한 기쁨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확정적으로 세우신 제정하신 외적인 수단이 뭐냐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찬양은 시간이 굳이 확보가 안 되면 찬양은 빼기도 합니다. 기도로 찬양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곡조가 붙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 어거스틴 때도 보게 되면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 우리 조선시대에 이렇게 소리를 읊듯이 곡조 없이 그냥 기도에 약간 운율을 이렇게 리듬을 둔 정도의 그런 정도로 그냥 찬양을 대신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종교개혁 시대 때는 거의 또 악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곡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도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을 잘 확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원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 그걸 통해서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몇 곡 정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중심의 강해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성찬을 행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것이지, 1시간, 2시간씩 찬양하고 설교는 적게 듣고 이러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은혜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의 실용주의적 예배, 결국 과학주의의 오늘날 시대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고가 실용주의, 이게 실용적이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런 이러한 세상의 실용주의적 철학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청년들이 좋아하는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그러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면 아무리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어도 하지 않는 이러한 심각한 실용주의적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313원,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걸 제정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바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육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적인 물질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물질적인 외적인 요소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표시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상적인 영적 존재고 우리는 물질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도움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편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필요했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그렇게 외적인 수단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 확고하게 이 약속의 신앙을, 말씀의 신앙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신비로운 신앙을 더욱 확신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외적 감각, 바로 이 방법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적당하게 그렇게 여겨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찬의 이런 성례를 제정하신 이상,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라면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그걸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불필요하다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오만불손한 태도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아주 강한 표현을 통해서 이 성례를 등한시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히 책망합니다. 오만불손한 태도가 되는 것이고, 더 그 표현을 보게 되면 성례들이 필요 없다라고 만약에 생각해서 회피하거나 소홀히 여기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며 그분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단어들이 따라붙고 있어요. 이처럼 성례를 소홀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의 전서에도 11장에도 보게 되면 성례를 소홀히 여기다가 성도들이 병에 걸리고 죽어나가는 이런 엄중한 책망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례를 등한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지, 또 그러므로 인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큰 징계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 예배를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톨릭의 그러한 잘못된 미사의 이러한 칠성례로부터 올바른 성경적 말씀 중심의 예배, 그 다음에 두 가지 성례만 강조하는, 세례와 성찬의 성례만 강조하는 두 가지 성례 중심의 이러한 또 예배를 회복해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러한 소중한 강해 설교의 이러한 설교의 시간들이 훼손되어져 가고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찬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행해도 루터파적인 성찬, 또 쯔빙글리적인 기념적인 그러한 의미 정도로 성찬을 성도들이 이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이 깊은 단계들이 뭔지 거의 제대로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심각함들을 보게 됩니다. 성찬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다라고 이런 우리의 신앙의 공적 문서들에 대해서는 엄히 경고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찬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신앙이 이렇게 잘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검증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외적인 수단을 사용해야만이 신앙이 자라간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중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신앙의 본질을 확보하면서
외적인 보조수단인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자라가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유일한 은혜의 공적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은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를 잡는 것입니다. 조금 더 축약해서 잡는 분들은 말씀과 성례 정도로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조들에도 보게 되면 말씀과 성례로 잡는 데도 있고, 웨스트민스터라든가 또 이렇게는 기도까지 포함해서 말씀, 성례, 기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공적으로 제정해 놓은 외적인 은혜의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좀 더 보조적인 그러한 임시적인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확보해 놓으신 것은 이 세 가지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특별히 오늘날 외적인 수단이 너무 등한시되어져 가는 이러한 오늘 우리 시대에, 특별히 로마 카톨릭적인 또 이러한 모습 때문에, 또 더더구나 오늘날 대형 교회의 이런 프로그램 중심의 이러한 그 신앙 때문에 더더욱 무교회주의나 신령과 진정을 주장하면서 주관적인 내적인 신앙만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의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적인 신앙의 본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외적인 신앙의 수단도 우리가 함부로 등한시하거나 또 그것을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아주 오만불손한 태도요,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 끊어버리는 이러한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을 또 우리가 잘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